예덕 선생전 박지원 성귤자의 벗 가운데 예덕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본탑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을 돌며 똥을 저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주쳐도 모른 척하거나 눈길을 피했고 심지어 그가 지나간 자리까지 꺼림칙해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덕 선생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같은 길을 돌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얼굴에 근심 하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며 싱긋 웃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늙은 일꾼들을 사람들은 행수라고 불렀습니다. 그중 엄행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고 누구와도 쉽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덕 선생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일했고 때로는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성귤자의 제자인 자목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벗이란 동거하지 않는 아내이며 동기가 아닌 아우라고 하셨습니다. 벗이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온 나라의 사대부들 가운데 선생님의 덕을 음모하며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선생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엄행수라는 사람은 시골의 늙은 일꾼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그의 덕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선생이라까지 부르십니다. 마치 곧 벗으로 삼으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로서 부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문화를 떠나려 합니다. 자목은 마지막 말을 마치고도 한동안 성귤자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성귤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목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귤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 보거라. 내가 벗에 대해 이야기해 주마. 사람마다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남들은 그것을 쉽게 알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남의 허물부터 찾으려 하지. 속담에도 있지 않느냐. 의원이 제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춤 못 춘다 하고 말이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길이 있는 법인데 사람들은 남이 가는 길을 인정하기보다 그 틈을 찾아 헐뜯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게 문제지. 그렇다고 남을 부질없이 칭찬하기만 하면 그것은 아첨에 가까워서 멋이 없고 반대로 오로지 흠만 들춰내다 보면 마치 남의 잘못만 꼬집어내는 사람처럼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벗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아름답지 못한 점을 가볍게 언급하며 그 가장자리를 맴도는 정도로 시작해야 한다.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 그러면 상대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법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에서 빛나는 보석을 찾아낸 것처럼 마음속에서 느낌이 오게 된다. 그 순간이 바로 벗이 될 수 있는 때다. 벗이란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과 같거든. 하지만 가려운 곳을 긁어줄 때도 방법이 있다. 잔등을 어루만질 때 겨드랑이까지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슴팍을 만지더라도 목덜미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듯 흘려가면서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면 결국 상대의 모든 아름다움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도 기뻐하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알아주는 벗이구나. 벗이란 이렇게 사귀는 것이다.
성길자는 조용히 말을 마쳤습니다. 자목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목은 성길자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지더니 마치 벌레라도 본 듯 황급히 귀를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사대부의 학문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시정 잡배들이나 머슴들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는군요. 저는 벗이란 고결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뜻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천한 자들과도 벗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목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더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길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어떤 것은 부끄러워하고 또 어떤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의 사귐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정 잡배들은 이익을 쫓아 벗을 삼고 얼굴을 내세운 사귐은 아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해도 3번만 부탁하면 틈이 벌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오래된 원한이 있어도 3번만 선물을 보내면 친절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네. 결국 이익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는 법이지. 자목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성길자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벗을 사귐에 있어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겉으로만 웃으며 친한 척하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않는다.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면 결국 금방 식어버리는 법이지. 그래서 진정한 벗은 얼굴빛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면 굳이 친절을 베풀 필요조차 없게 된다네. 성길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가 스스로 답을 찾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벗이란 마음으로 사귀는 것이지 이익이나 아첨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야. 오직 덕으로 사귀고 진심으로 대할 때야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법이지. 이렇게 사귄다면 1000년 전의 사람과도 벗이 될 수 있으며 만리 밖에 떨어져 있다 해도 결코 소원해지지 않는 법이다. 자목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심이 컸지만 성길자의 말이 점점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길자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없었고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저 엄행수라는 이는 한 번도 나에게 얼굴을 익히려 하거나 가까워지려고 한 적이 없었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네. 다른 사람들이야 그를 하찮게 보겠지만 나는 그를 보면 볼수록 참으로 신기한 사람이라 여겨졌거든. 성길자는 엄행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손가락을 보면 굵직굵직하고 마치 굳은 살이 박힌 나무뿌리 같았지. 걸음걸이는 어딘가 주춤거리고 마치 겁이라도 먹은 듯했어. 낮에는 묵묵히 일하다가도 가끔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어수룩해 보이기도 했지. 웃을 때는 또 어떤가? 껄껄 하고 시원하게 웃더구만.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던지 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였다네. 성길자는 그를 떠올릴수록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사람의 살림살이도 참으로 기묘했다네. 벽을 흙으로 쌓고 지붕은 볏짚으로 덮어 마치 새 둥지처럼 만들어 놓았더군. 문이라고 내놓은 것도 고작 해야 몸을 구겨 넣어야 할 정도였어. 들어갈 때는 새우등이 되고 잘 때에는 개 주둥이가 되는 듯 했지. 비좁고 불편한 집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살아갔네.
자목은 성귤자의 말을 들으며 상상해 보았습니다. 허름한 집, 굵은 손가락, 어수룩한 걸음걸이, 우렁찬 웃음소리. 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귤자의 벗이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성귤자는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 해가 떠오르면 부스스 일어나 흙 삼태기를 둘러매고 동네로 향했지. 그의 하루는 뒷간을 치우는 일로 시작되었네. 날이 더운 날에도 9월에 서리가 내리고 10월에 엷은 얼음이 얼어 땅이 꽁꽁 어는 날에도 마찬가지였어. 그는 변함없이 마을을 돌며 뒷간을 치우고 남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것들을 모아갔지. 말똥, 쇠똥, 그리고 횃대 아래 떨어진 닭, 개, 거위의 똥까지도 말일세.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들을 보물처럼 여겼다네. 마치 구슬을 줍는 것처럼 말이야. 자목은 성귤자의 말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귤자는 자목의 표정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네. 오히려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갔고 그러면서도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혼자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그것이 탐욕이 되지는 않았고 아무리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남들이 그를 두고 사양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법이 없었다네. 그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청렴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나. 자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습니다. 성귤자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참 이상하지 않은가? 손바닥에 침을 되뱉고 가래를 휘두르며 허리를 굽혀 일하는 모습은 마치 새 부리가 땅을 쪼는 듯 했다네. 그 허리는 평생을 구부려 일해서인지 경쇠처럼 휘어 있었지.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네. 남들은 종이나 북소리를 듣고 감탄하며 즐거워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화려한 문장도 고상한 말들도 그에겐 의미가 없었다네. 자목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행수는 부귀도 명예도 남들이 말하는 성공도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자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대지도 않았고 누군가 비웃는다고 해서 마음을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성귤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귀를 원하지만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엄행수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네. 그는 남들이 자신을 칭찬해 준다고 해서 더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더 욕되게 여기지도 않았다네. 그저 자기 일을 묵묵히 할 뿐이지. 그러니 어찌 그를 가벼이 볼 수 있겠나. 자목은 여전히 성귤자의 말을 곱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왕십리의 배추, 살고지 다리의 무, 석교의 가지, 오이, 수박,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청파의 물미나리, 이태원의 토랑까지 이 밭들은 모두 좋은 땅을 골라 농사를 짓지만 그 밭을 기름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나? 바로 엄행수가 날마다 전하른 그 똥이네. 엄행수가 모아둔 거름 덕에 이 땅들은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내고 그 덕에 농부들은 한 해에 6,000냥이나 되는 돈을 벌어들인다네. 성귤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엄행수는 어떠했는가? 그는 여전히 아침에 밥 한 그릇만 먹고
저녁에도 한 그릇뿐이었네. 누가 고기를 권해도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 목구멍에 들어가면 나물이나 고기나 마찬가지로 배부른데 왜 굳이 맛있는 것만 가리겠소? 라고 말일세. 남들이 새 옷을 입으라고 권하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나. 넓은 소매 옷을 입으면 몸에 익숙치 않고 새 옷을 입으면 길가에 똥을 지고 다니지 못할 게 아니오. 라며 웃으며 거절했다네. 자목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행수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는 그가 가진 부를 누릴 수도 있었고 남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지 않나? 성길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엄행수는 조금도 욕심이 없었네. 그러고도 늘 만족해하며 살았으니 그야말로 신기한 사람이었지. 해마다 정월 초하룻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갓을 쓰고 띠를 두르고 새 옷과 새 신을 신었다네. 그날만큼은 마을 어른들에게 두루 찾아다니며 세배를 올리고 예를 갖추었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 집으로 돌아오면 곧 다시 옛 옷을 찾아 입고 흙 묻은 삼태기를 둘러매고 동네 한복판으로 걸어 나가더군. 성길자는 엄행수가 다시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생각했네. 저 사람은 자기의 모든 덕행을 저 더러운 똥 속에 커다랗게 묻어두고 이 세상에서 참된 은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며 책을 읽고 문장을 짓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사람만을 은자라고 여기지만 엄행수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알겠더군. 자목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엄행수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누구보다도 고고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길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옛 글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던가. 논어에서는 본래 부귀를 타고난 사람은 부귀를 행하고 빈천을 타고난 사람은 빈천을 행해야 한다 라고 했네. 여기서 본래란 하늘이 정해준 분수를 뜻하는 것이지. 또 시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네. 그는 천천히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관청에서 일하시니 타고난 운명이 나와는 다르다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나? 운명이란 곧 사람의 분수를 말하는 것이야. 누구나 자기 타고난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본래의 길이라네. 엄행수는 그의 길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았다네. 그렇다면 그를 가벼이 볼 수 있겠나? 자목은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엄행수라는 사람. 하지만 이제 그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천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남들이 쉽게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고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목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전과 다른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만물을 낳으실 때는 이미 제각기 정해진 분수를 주셨다네. 운명이라는 것은 본래 타고난 것이니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법이야. 새우젓을 먹으면 달걀이 생각나고 굵은 갑옷을 입으면 가는 모시를 부러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세상은 자연히 어지러워지는 법이야. 농부가 평생 일구던 땅을 빼앗기면 그 땅은 금방 황폐해지지 않겠나.
농사가 사람의 손길을 떠나면 곡식이 자랄 리 없듯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이지. 진승과 오광, 항적 같은 이들은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호미와 고무래를 내려놓고 칼을 들었네. 그들이 처음부터 세상을 어지럽히려 했겠나. 하지만 제자리가 사라지고 나니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주역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던가. 짊어진 사람이 수레에 탄다면 도둑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는 제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혼란이 생긴다는 뜻이야. 자목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성길자의 말은 가벼운 교훈이 아니라 삶의 이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아니라면 비록 만종의 녹을 받는다 해도 조촐할 수 없는 법이고, 힘들이지 않고 재산을 모은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 해도 그의 이름을 더럽게 여기는 이가 있게 마련이지.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입에 구슬과 옥을 넣어주는 것 아니겠나. 죽어서도 그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일세. 성길자는 엄행수를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본 엄행수는 남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고운 말을 쓰지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맑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엄행수는 비록 똥과 거름을 져 나르는 일을 했지만 그가 먹을 것을 마련하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운 것이었네. 그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았지. 그의 몸은 늘 더럽혀졌지만 그가 지키고자 했던 정의는 누구보다도 고결했네.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만종의 녹을 준다 해도 결코 바꾸지 않을 사람이야. 그렇다면 세상을 보게나 조촐하다면 조촐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더럽다면서도 더럽지 않은 사람이 있는 법이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지나치게 차려진 식탁 앞에서는 문득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곤 했네. 엄행수가 도달한 경지에 이른다면 세상이 견디지 못할 일이 없겠지. 엄행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태도와 삶의 방식은 단순한 가난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도둑질할 뜻이 없다면 엄행수를 갸륵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걸세. 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성인의 경지에 이른 것과 다름없지 않겠나. 선비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얼굴에 가난한 기색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하는 존재들이지. 하지만 엄행수는 그렇지 않았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뜻을 이루고 영달한 후에 온몸으로 교만을 드러내니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나. 그들을 엄행수와 비교해 본다면 과연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자목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엄행수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왜 내가 엄행수를 스승이라고 부르면서도 벗이라고는 하지 않는지 알겠나? 나는 그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고 호를 지어 바쳤다네. 그것은 그가 단순히 내 벗이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어른이기 때문이야. 성길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목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성길자의 말이 하나둘씩 가슴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엄행수는 결코 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예덕선생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예덕선생은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천민이었습니다. 남들이야 뭐라든 그는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예덕선생의 대단한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덕선생은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천하게 본다고 해도 그는 자기 일을 천직처럼 여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이지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그를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어찌 천한 신분에 태어나 저리도 고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예덕 선생은 말합니다. 나는 그저 내 길을 가는 것뿐이요. 라고요. 선비는 그 모습에 감동해서 글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예덕 선생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하면 뭘 떠올릴까요? 높은 신분, 많은 돈,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독 선생은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든 말든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살아간 거죠.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내가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